예, 남아의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다 세월 빠르다, 그제? 1년 안 나, 반태는 보내고, 좀 7월 또 첫째 주인데, 아, 참, 뭐, 세월이 여유스러 가되, 참, 흐르는 물과 같이 참 빠르고 빠릅니다, 그제? 좀, 비 좀 온다 가니, 비가 뭐, 왔다리 갔다리 산다, 그래. 그래, 참, 세상살이 참,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제? 저쪽에,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기온이 뭐 44도, 뭐 와, 그래가지고, 어제도 제가 해외 토픽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20%도 안 된다 카대야. 그래 놓으니까 이제 20%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에어컨 켜면 이거 뭐라 합니까? 환경 있잖아요. 환경이 또 뭐 영향을 끼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아침에 문 여는데 막 새벽까지 와가지고, 에어컨 서로 살라고, 전쟁이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고령자들 80대 이상 한다,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있잖아, 교포들 중에서 지금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근데 사실은 들어보니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백화점 있는 데 가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아침부터 가가지고, 시간 보낸 데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았다, 그지? 어떻든 간에,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원 하나, 저질른 거는 하나. 그렇지. 자연 갖다 파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죠? 우리가 좀 그런 반성을 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참, 제 유튜브를 조금 이제 많이 좀 적여봐요. 한 반턴 이상, 한 3분의 1은 좀 날아간 것 같은데, 제가 지라시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걱정입니다. 무슨 걱정이냐? 별 시간의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남아미탑을 연구한다, 이런 유튜브 본문도 듣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연구를 좀 잘해 오다가, 돌아가실 때 저승사자가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한 명이라도 후회하는 사람 나타날까 싶었어. 그게 걱정이라. 야, 그때 법공법사 있잖아. 정토 관련 있잖아. 남아미탈 연구를 하라는 유튜브 좀 열심히 듣고 또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아미타부처럼 손잡고 극락 가야 되는데, 저승사자한테 잡혀가지고 있잖아. 염라대왕 앞에 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끔찍하게 계십니까, 그죠? 개 중에 진짜 그런 사람 한 사람은 나오고 싶어서 걱정이다. 이거 참 진짜 정말입니다. 그냥 있잖아, 배에서 안 내리고 그냥 타고 있으면 남맘대로 연문만 계속 하면 극락 가는데, 왜 그렇게 있잖아, 밖에 또 좋은 게 있는 건 모르겠다. 아니면 있잖아, 이 강의 기법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배에서 중도에 또 내렸는 건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불의 끈은 절대 놓치지 말고, 연불에서 다음 세상에는 극락 가입시다. 아이고, 그래요. 덥고, 이거 짜증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바세계 세상 있잖아. 이번에 좀 종을 쳐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남한타를 연불 안 해도 그 사람은 연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있잖아요. 뭐가 좋은 게 많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데 있잖아요. 지금,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중생이고, 우리처럼 있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연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그지? 자, 그러면 오늘 1교시 공부 순수한 정토 본문 있잖아요. 요 공부인데, 우리 책 152페이지. 예,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밑에 줄. 우리는 5종 정행 중에서 독송 정행, 예배 정행, 그 다음에 관찰 정행 있잖아요. 관찰 정행, 예배 정행을 하고 있는, 지금 예배 정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 정행을 하고 있는데, 예배 정행을 갖다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한테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자, 150배 제일 밑에 줄. 아미타불 한 분에게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예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는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 약사일의 부처님 있잖아, 다른 있잖아, 미륵 부처님한테 예배 드린 것 같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시방제불의 법계 장신이시며, 법계 장신 아미타불 보셨지? 어디 나옵니까? 우리 108대 예참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법계 장신 아미타불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법계 장신이시며 시방제불의 근본 스승이시며 본사다. 모든 부처님의 본래 스승이란다, 아미타 부처님.
근본 스승이시고 근본 부처님이시니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경전은 불설아미타경을 여의지 않고 모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경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여의지 불설아미타경을 여의지 않고 모든 경전 팔만대장의 결론이 뭐냐?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하자. 그 소리입니다. 모든 경전은 불설아미타경을 여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설아미타경의 팔만대장의 결론이 뭐냐?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하자는 그 소리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여의지 않는다. 아미타 부처님이 삼세 일체불란다. 아미타 제일 괜찮아. 삼세 모든 부처님 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왕이다. 최고라 최고. 경중의 왕이 뭐냐면 있잖아요. 경중의 왕이 뭐 법화경에 잤는데 불설아미타경이 그 말입니다. 그치? 오늘 이런 공부를 하니까 정말 시작부터 좀 재미가 있지. 자, 그러면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오늘 또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만에 있잖아요. 혜정 큰 스님께서 점토 서기한다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공부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살님 그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침. 스스로도 믿고 남도 가르쳐가지고 믿도록 한다. 그렇지, 믿도록 가르쳐야 되겠지. 자기 혼자만 그 극락가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중국에 있잖아요. 제 유튜브 참 열심히 보고 댓글도 짬질게 다시는 우리 북경에 있잖아요. 중국 북경에 베이징에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 만나. 우리 거사님, 우리 법사님은 만나. 극락왕신 가이드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참네. 그래요. 자기 혼자만 극락 가면 안 되지. 좋은 거 있잖아. 같이 나누어야 되지. 그게 불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 채널 명도 나눔과 비움입니다. 나누고 비우고. 좋은 거는 나눠야 될 거 아이가. 자기 혼자만 뭐 극락 가면 안 되지. 이 좋은 거 있잖아. 가재 두루 있잖아. 뭐 욕을 좀 얻어먹어도 있잖아. 좀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 같이 손잡고 극락왕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75. 어떻게 해야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참, 이래 하려고 하면 정말 내가 뭘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나도 믿고 남도 있잖아. 믿도록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우리, 수행단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영남대학교 있잖아. 그 교수를 역임하셨던 김성규 교수님께서 그때 어제 와서 이제 법문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공부하는 데서 온다는 그 얘기를 해요. 이런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믿으러 가지고 믿겠어요? 그 믿음은 사상누각이야. 모래밭에 있잖아요. 집 짓는 것 같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자꾸 하고 하다 보면 진짜 진정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참다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아이고 참. 책 봐가도 안 돼요. 책 보면 어렵거든.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설명을 자꾸 듣고 저도 뭐 옛날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강의를 갖다 할 때는 항상 이제는 뭐 책은 한 30% 정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거의 70%는 그 곁들여 가지고 있잖아요. 양념 붙여 가지고 이해시키려고 살붙여가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잡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방편설이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 정말입니다. 나도 믿고 남도 있잖아 믿도록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살님,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가 하면 기억이 나는 건 모르겠다. 저도 지금 이를 보면 머리뚱아니 지난 시간 행위가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5페이지 그거 보면 중간에 70번째. 무엇이 회양에 대한 정확한 얘기인가? 우리 회양, 뭐,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회소, 향대를 갖다 회양이라고 하는데, 저걸 갖다 크게 나누는 것 같다 회양이라고 하는데, 회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까? 자, 질문입니다. 비록 본인이 인과의 도리를 깊이 믿고 있고, 늘 법연상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수행과 도업, 인과에 대해 비교적 깊은 신심을 다지고 있지만 항상 권속들을 위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모친께서 우리 집에 어머님께서 이미 9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저는 연불하는 방식으로 모친께 회양해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연불한 걸 갖다가 우리 어머님한테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연우님이 말하기를 마땅히 자기 업장에 회양해서 자기의 도업을 갖다 먼저 이루고 나서
다시 권속들에게 회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건지 회정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가 있잖아, 네가 도업을 갖다가 먼저 이루고 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가나. 그거는 순서가 없어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가 먼저 깨달음을 갖다 이루고 그 다음에 하와 중생, 그 다음에 중생들 교화한다 하는데, 그러면 너 도업을 이루고 나서 언제 어느 천년에 도업을 이룰 사람이, 성불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깨달음 이룰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그렇지. 수행하면서 중생교화하고 중생교화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답입니다. 당신과 그 연우님의 관점이 다른 것은 회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회양이라는 것은 오늘 칙념한 10,000번의 연불 또는 얼마건의 연불을 오직 아무개한테, 어머님한테 회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회양할 여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크게 있잖아, 덕력을 하고 한 소식 안 해도 내가 있잖아, 모든 연불의 공덕을 갖다 딴 사람한테 다 나눠줄 수 있어. 우리 어머님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크게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좀 다 이렇게 나만 틀리면서 경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어제 공부하면서 내가 한 번 더 예습하면서 봤는데, 자, 회양이란 오늘 칙념한 10,000번의 연불 또는 얼마간의 연불을 갖다 오직 아무개 한 사람에게 회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회양할 여력이 없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한 번 칙명하더라도 100만에 달하는 대상에게 회양할 수 있기에 자신의 원신 체주들에게 회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 자녀, 육친, 권속 및 인연이 있거나 인연이 없는 중생들에게 회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양을 할 때 중점을 잘 파악해야 서술해야 하는데, 예컨대 모친의 신앙과 왕생에 대한 심경,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 그들이 정정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종교 신앙을 갖다 개성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는 부분들을 열거하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이차 공덕은 평등시일제, 동발보리심, 왕생, 안락국으로 마무리하시면 모두 그 속에 포함됩니다.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감흥이 있으시고, 감흥도교를 하잖아요. 있으시고, 사람에게 선한 원이 있으면 하늘이 반드시 이어주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발언이 있으면 인연이 있듯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간절하게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하시고 최대한 우리의 손을 갖다 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중요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은연중에 운용하시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회양하고 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안배와 아미타 부처님의 운용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알아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안배 있잖아, 그지? 자,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의 눈은 마치 카메라와 같아서 부모의 삼법, 신구의 삼법의 행위들을 전부 그들의 머릿속에 입력해 두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의 행위를 보면서 자라게 되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할 것이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야,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신부터 바르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만약 단정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솔선수범하고 내가 잘하고 하면 말 안 해도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것이 바로 몸소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갖다 교육시키는 방면에서 몸소 모범을 보이는 게 더욱 중요하게 하겠지요. 만약 자기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말로만 하던 자식들을 독촉한다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고 있잖아. 자기는 하지도 안 하고 있잖아. 아들 닭다리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다. 물론 자녀는 자녀대로 복이 있고 자녀는 또 자녀의 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장은 설사 부모가 제 아무리 거룩해도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바로
부처님이 힘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사람은 설사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자연히 이 공덕이 그들을 자식들을 갖다 보호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한 사람이 복이 있으면 온 집안이 그 덕을 갖다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좀 출세하고 나오면 있잖아요. 그 집안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그 주위에 일가 친척들도 다 영향을 받는다. 덕을 본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정에 들었던 산중의 초목을 갖다가 먹은 소나 양의 털에서 광택이 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산에 아라한이 거주하신다거나 어떤 사람이 산중에서 수행하여 선정에 든다면 이 산의 풀과 나무를 갖다가 먹었던 소와 양의 털에서 광택이 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산중에서 수행자가 선정에 들기만 해도 이 산의 초목들이 푸르 싱싱해지고 돌들은 반질반질하게 빛나며 이 풀을 먹은 동물들의 몸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단체나 가정에서 복과 공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그의 보호를 갖다 그의 보살핌을 받아서 어느새 가족들의 마음을 갖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염불도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러면 자식들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일에는 자신부터 돌아보고 자신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잘해야 되지 아들 닭다리 하고 주의를 갖다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성규 교수님 만나. 세상 탓할 게 하나도 없다. 세상 모든 게 있잖아. 내가 다 만든다. 그렇지 있잖아요. 불평불만 할 게 있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자작자수력하나 자업자득일까나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불교야. 그거는 세상이 진리야. 그거는 예수님도 부정할 수 없는 건 진리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세 번째, 경건이 법문을 갖다 많이 들어야 된다. 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십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 우리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법문 같은 이런 공부도 많이 해야 믿음이 더 생깁니까? 이런 이 묻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난다고 하는가요? 대답입니다. 이 들음의 내용에 관해서 들을 문자이자 들음의 내용에 관해서 진실로 듣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로 듣는 것이 참답게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지스님 만나 대륜 스님께서 그런 법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네요. 정문훈서 바른 법문을 갖다가 많이 듣는 습관을 갖다 길러야 되는데 그러죠. 정문훈서 정말 바르게 많이 들어야 돼. 좋은 법문을 갖다가 있잖아. 진짜 많이 들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그 믿음을 갖다 진실한 믿음을 갖다가 갖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심의 내용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깨닫는 것이므로 마음속으로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깨달아야만 진정한 들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도 남아미타불 염불하고 극락왕생한다. 이것도 있잖아요. 계속 이런 얘기가 나면 귀에 따까리가 우리 경상도 말로 귀에 따까리가 딱지가 않도록 있잖아. 계속 있잖아. 듣고 들으면 더 신심이 나잖아. 그래 맞아. 내가 염불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의심하고 했는데 이거 법사님 만나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나는 요번에 이런 빅찬스를 만났을 때 나는 경락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있잖아요. 조금만 강의가 있잖아요. 법문이 조금만 서툴더라도 우리는 정말입니다. 이제 천재 이루를 하나 만나기 어려운 일이나 기회를 만난 빅찬스를 만났는데 이번 생에 이렇게 포기한다 하면 정말 복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정토 법문을 갖다 남함들 연불을 만났을까? 이번 생에 종칩시다. 자, 72번째 질문입니다. 의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연불이 남아미타불 연불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안 갑니까? 이름을. 나는 그냥 연불하면서 자꾸 의심이 많은데 의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 이거는 100%야. 99%가 전부 다 합니다. 지금은 연불하면서도 다 의심을 합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의심이 특별히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연불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연불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믿음이 하나, 굳건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대답입니다. 중생이 칭념하면, 중생이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연불 필생 아닙니까? 그지? 중생 칭념 필득 왕생. 들어보셨지? 어디 나옵니까? 48자석에 나오잖아. 우리 이제 선도대성 48자석에. 중생 칭념 필득 왕생. 중생이 입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야, 중생은 있잖아. 사람뿐만 아니라 구관조라든가 앵무새도 있잖아. 연불해서 극락왕생했다는 왕생 동물 불국기인가 있잖아. 동물 불국기인가 그거 보셨지? 저번에 구관조라든가 있잖아요. 그 구관조 저번에 그때 그 18원 강의 그거 나왔어. 그거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구관조를 갖다가 앵무새가 샀는데 사가지고 이제 앵무새 앵무새도 내가 좀 연불을 시켜가지고 극락왕생 시키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한 마리 사가 왔단 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불을 시키려고 하니까 연불 할 때는 하지만 연불 뭡니까 앵무새 밥 준다고 있잖아요. 모이 준다고 가면 막 앵무새가 주인을 막 쫓고 이런 모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뭐라 합니까? 극락 좀 보내려고 진짜 마음을 써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화도 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는 그게 동물 보호단체인가 동물 키우는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 있는데 죄송한데 좀 그거 가져가서 나 이게 좀 연불 좀 시켜줄게 해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그거 가가지고 매일 그렇게 나무아미탑을 연불기를 갖다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그것은 말도 잘 듣고 있잖아요. 연불해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했는데, 사람처럼 화장을 했는데, 혀는 안 타고 다는 안 나. 앵무새 몸은 다 탔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와, 참. 그렇지. 중생칭념만, 사람뿐만 아니라 중생들 하나, 새라든가,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참, 우리 참 내일 우리 도반 중에 우리 부부 있잖아 백두산에 사바오일 가게 됐는데 우리 보살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개가 개 이름이 뭐라 하더나 뭔데 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집에 나이로 그게 뭡니까 17살 15살인가 된다 15살 16살 정도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잘 키워도 걔 수명이 있잖아요. 17세, 18세, 지금 자관한나, 사람을 이야기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연불 시킨다 하는 것 같더라고. 연불 털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너 선지식도 있더라고. 걔가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집 안에 재산도 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걔를 갖다가 사람보다도 더 받들어 병원에 데려가 다니고 그러시게 하는데 연불도 시킨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형수님 그래 잘하이소 어쨌든 걔도 이번에 극락왕생 시키게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은 어떻게 연불이 하나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대답입니다. 중생이 칭념하면 중생이 입으로 나무아미탑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이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느낌을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시종 바깥의 객관적인 존재를 신심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타이베이에 101층 빌딩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101층 빌딩을 본 적이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101층 빌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깥의 객관적인 101층이 아니라 우리가 있나 믿음입니다. 그리고 101층 건물이 있으니까 있잖아. 한 보고 나면 우리가 믿음이 더 생기지. 말로만 101층 가는데 실제가 없으면 그것은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1층 빌딩이 있다고 한다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다 그런 믿음을 한다 일으킨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101층이 없음에도 우리의 느낌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101층 빌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만 101층이 있다 하는데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은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른바 믿음이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절대적으로 믿음직하여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가끔 이치이기 때문에 만약 영리한 근기라면 그런 이치를 갖다가 보거나 듣는다면 아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오래오래 사유하다 보면 역시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중하 근기가 많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튼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하 근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서쪽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은 극락이라는 한 세계가 있는데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토의 부처님만 명호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극락이 있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져와서 나한테 증명해봐라. 이치적으로 왔나 이렇게 왔나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하셨지만 사실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는 그런 방위군들이 있잖아요. 불설아미탕이 원문에 이래 됐잖아요. 이 시에 그때 불고 장로 사립 부처님께서 장로인 사립을 존자에게 구하기를 종시서방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딱 방향을 가리죠. 서쪽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거리를 갖다가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유색에 한 세계가 있는데 명화를 극락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기토욕을 그 국토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호 아미타 부처님이시고 금 현재 설법 지금 현재도 거기서 설법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중생이 또 와가지고 흡을 마는 게 뭐니 그거 아무것도 없던데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써놓은 게 있네 보니까 지방 입상. 자, 우리 중생들은 상견 중생 이렇게 하잖아. 무슨 물건을 보고 있잖아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 방향을 가리키고 상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를 했어. 이곳이 어디냐? 불설 아미타경 설안 있잖아요. 기원정사로부터 서쪽으로 10만원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을 극락이라고 부르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신다.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그 설법하고 계신다. 상을 다 세웠어. 방향을 가리키고 상을 세웠다 해가지고 가리킬 지자에다가 방위방자에다가 설립자에다가 모양상자 방향을 가리키고 상을 세웠다. 왜 이렇게 상을 세웠느냐? 이렇게 상을 세워도 있잖아. 내한테 증명해봐라. 흡을 망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그럼 우리 중생들은 상견 중생이야. 어떤 모양을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야. 방위를 보고 모양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부러 방위라든가 이런 걸 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내한테 흡을 망이 보면 아무것도 없던데. 그런데 깨달은 분들은 흡을 망이가 안 봐도 앉아서 다 우주 끝도 없지만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건에 연불감목록이 있는데 이 연불감목록을 읽으면 우리의 믿음을 갖다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인과 응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걸 참 보니까 우리 혜정건스님도 보니까 정토 관련 총서를 갖다 50건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신도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이 책을 잘 안 보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이게 연불감목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면 인과 응보 관련이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좋아하잖아요. 솔깃 하잖아. 뭔가 싶어가지고 사례 집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책을 또 별도로 또 만든다 하는 것 같더라고. 야, 참. 그래도 우리는 대만, 중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슨 복으로 일어난다 정도 공부를 할까? 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복이 많다, 그죠? 자, 인과 응보가 있고 삼세 인가와 육도 윤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중생 칙념 필덕 왕생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신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남함들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신라네는 일본의 정토 진종의 한 교파라 할까? 예, 교파인데 신라네 혹은 신라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종의 느낌이나 체험을 요구한다면 편파적인 현상이 발생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므로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느낌이라든가 체험 이런 거는 다 다르잖아. 사람들마다 나는 이렇게 느끼는
뭐 다 달라. 그 이런 거 편파적으로 발생이 잘못된 길로 자기는 생각할 때, 야, 이거 뭐 내가 지금 느껴보니까 이거 뭐, 나는 극락왕생은 난 막 연불 안 해도 따놓은 당상 같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뭐, 참, 뭐, 시시각각 변하잖아, 야. 아이고. 그렇잖아, 야.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산 이르는 고금동이란다. 세상 인심은 조석변 이렇게 하잖아요. 강산 이르는 고금동이라 하는 그 얘기는, 이 자연은 예나 지금이 똑같은데, 세상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다 다르다, 이 말인 거야. 이 마음이라는 게 느낌, 체험이 이런 건 안 나. 뭐, 오늘은 좀 그래 느끼다가 또 내일 되면 또 아니다. 그렇잖아, 그제? 예.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우리의 이 총서, 정토 법문, 정토 관련한 총서를 갖다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 총서에는, 정토 총서에는 인과 가문과 여물 가문을 제외하고도 이치에 관한 해석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데잖아요. 정토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연상이 있잖아요. 뭐 전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해석이 있는데 이치도 있고 사실도 있어서 반드시 이것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73번째. 자, 연불가목록에서 정토, 극락정토의 수승한 경계에 관한 기술을 갖다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본종의 목적은 보토에 극락에 들어가는 것인데 연물과 관련해서 최대한 가장 단순함으로 돌아와야지 성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연불가목록에서 일부 극락정토의 수승한 경계에 관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경계를 믿어도 될까요? 자, 대답입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참고용으로 삼아야지 완전히 숭배를 하거나 나아가 그런 경계를 갖다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경계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각자 친견한 아미타 부처님도 왕왕 본인이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십니다. 개개인의 친견한 아미타 부처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보는 정토 역시 다릅니다. 우리가 정토를 알려면 마땅히 정토 삼경 및 담난대사께서 지으신 왕생 논주에 의거를 해야 됩니다. 자, 진정으로 정토를 알려면 반드시 극락세계라는 왕생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극락 가봐야 알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이 외에 보통 극락세계를 묘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려면 성을량,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의아해할 것입니다.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책을 갖다 편집하고 출판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죠? 그건 어느 방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극락세계의 기착점에 대해서 연불하면 반드시 왕성함에 대해서 연불하면 현세와 미래의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책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책을 봄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책을 공부함으로 인해가지고 신심이 더 정장시키지 더 늘어나잖아요. 그제? 다만 맨 마지막에는 역시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단지 모종의 인연일 뿐입니다. 자, 74번째잖아요. 질문입니다. 감흥 사례를 봤을 때 그 내용의 신뢰도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이것도 질문이 되잖아요. 그죠? 자, 대답입니다. 자, 모든 일에서 진위,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면 모두 반드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력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례를 갖다 보고 나서 바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연불하면 방광한다는 것은 연불하면은 방광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전에서 설한 것이고 또 역대 일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연불가목록 제1집 중에 전적으로 연불에서 방광한 사례에 관해서 서술한 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자마자 바로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보살님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방광하는 그런 사례. 막 경전에서도 방광을 한다 갑자기 그지? 부처님 상에서 방광을 하고 연불하는 사람 몸에서 방광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상식, 나아가 몸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여 방광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전에도 많은 기록이 있을 뿐더러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자신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뭐 천도대사님이라든가 옛날에 소황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막 입에서 막 광명이잖아. 아미타부 스님 막 출연했다 갑자기 막 그렇지 방광문 뭐 연불하는 사람은 몸에만 광명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도 모든 아미타부 스님이 계십니다. 그렇지 미타 주정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예. 감흥 능력이 있는 여러 사람이었나 모두 아무개의 머리 위에 아미타부 스님이 계시고 몸에도 아주 장엄한 보살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사람이었나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분명히 무엇을 염하면 무엇이 나타난다. 남아미탑을 염하면 아미타부 스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감흥록 제2집에 대만의 어느 법사 스님이었나 자 빙의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몸에 붙은 것은 모두 연가들이었습니다. 이 연가들은 본래부터 볼 수 있었기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염하면 무엇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만 남한들 지금 혹시 제 이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주위에 연가 때문에 하시는 분들 계시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전부 다 그 귀신들이 다 남아미탑을 일성에 있잖아. 그 귀신들이 놀래가지고 40리 밖으로 다 도망간다는 그러놨나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불하면 연불 어제도 참 내가 참 제가 당하는 도서관에 한 70대 한 초반에 그 보살님이신데요. 그분은 무슨 뭐 그런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거 앉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아이고 그래, 보살님 뭐 좀 앉아가지고 좀 쉬지 했거든. 아이고 얘 뭐 신경이 눌려서 그러는가 앉지를 못한다 하는 거야. 그래 밤에도 잘 때 있잖아. 몇 번 깬다 하는 거야. 잠도 못 잔다 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가 남아미탑 연불 좀 하러 가니까 연불을 못해. 그래서 내가 남아미탑 연불 못하면 연불기 있잖아. 유튜브 같은데 연불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또 유튜브 휴대폰도 없어. 자기 아들이 뭐 그 공짜 폰을 갖다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어. 뭐 하는 방식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야 저분한테 진짜 뭐 연불기라도 좀 하나 있으면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아미탑 연불 안 하는 사람 연불하러 가면 연불 그 소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있잖아 연불기 틀어놓고 한 일주일만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하게 돼 있어. 남아미탑 연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옛날에 참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청담 스님인가 옛날에 그때 저 봉암사 결사사고 해가지고 그 봉암사서 그때 어딥니까 저 문경입니까? 문경 저 읍내까지 뭐 장보러 왔다가 들어가다가 어떤 거지가 막 구걸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청담 스님이가 그때 청담 스님이 싶은데 그 스님이 막 그때 장 보고 나서 좀 돈이 좀 남았단 모양이라. 지금 얘기하면 돈 한 50만 원 정도 남았단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거지한테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거 남은 돈이 있잖아. 한 50만 원 이거 남은 거 있는 거 내가 너한테 줄 텐데 내가 그냥 줄 수는 없고 네가 남아미탑을 10번만 좀 하라고. 네가 남아미탑 10번 하면 내가 돈 다 줄게. 근데 그걸 못하더라. 못한다 카대. 이야, 그래서 돈을 못 주고 왔다 하는 것 같다. 그럼 내 따라서 남아미탑 연불 좀 해보자. 그래도 못한다 카대. 남아미탑 연불 안 하는 사람 연불 하라고 하면 연불 못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시장 보고 이제 절에 돌아오니까 뭐 한밤중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종을 쳐가지고 대중들을 다 깨웠답니다. 깨워가지고 막 종을 치니까 보통 절에 종 칠 때는 스님들 있잖아. 뭐 노스님 열반한다든가 아니면 절에 불이 났다든가 뭐 비상용으로 종을 칠 때도 있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다가 있잖아.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그 법당에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청담 스님인가 스님이 그 사실을 갖다 얘기를 했대요. 오늘 내가 그래 장 보러 가가지고 대중들도 알다시피 장 보러 갔는데 장 보고 나서 돈이 좀 남았는데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해가지고 내가 이 남은 돈을 다 거지한테 줄라고 했는데
남한테 10번 하면 다 준다 했는데도 그걸 못 하더라. 야, 그러니까 연불리가 아무나 못 한다 그런 얘기를 진짜 그거에 역사적으로는 참 저도 그거 참 듣고 나서 정말 연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연불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참 너무 진짜 참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렇지. 이 연가들은 본래부터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이 무엇을 남한테를 염불하면 무엇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연가들이 다 이제 나중에 다 도망가게 됐는데 남한테 염불 소리 듣고 다 성춘을 했다가 다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친. 야, 그래 하려면 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75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스스로도 믿고 나도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임종할 때에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서방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 염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걸 믿고 있는데 일개 범부로서 한편으로는 남한탑을 염불하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깊이 믿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홍법에 가는 문제입니다. 이 법을 널리 펴는 데 가는 문제다. 나는 내 스스로 믿고 있는데 널리 이 법을 어떻게 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표현력도 부족하며 수행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 이렇게 겸손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표현력 내가 뭘 좀 알긴 알지만도 저 사람 설득하려고 하면 표현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수행도 좀 일천하고 그래서 좀 미안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행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한층 더 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모순이 있는지 스님께서 법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이런 참 불제자가 있어야 될 긴데 이분도 아미타부처님 특명 받고 왔나 이 사바세계 오신 분 같다. 참 대답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치는 것 자신 교인신이다. 그죠? 자신 교인신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자자 믿을 신자 가르칠 교자 남인자입니다. 남도 믿도록 가르친다.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자신교인신입니다. 자신도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친다. 이게 남인자입니다.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자신교인신이다. 그죠? 자신도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였다면 그 얘기는 남한테 염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걸 철저히 믿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남도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남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님 계열의 정토사, 순수 정토에 관한 서적들을 많이 읽으시고 동시에 이런 사상을 설명하는 법문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사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도 지금 어쨌든 간에 순수 정토 관련된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딴 사람을 갖다가 믿게 만들게 포교를 갈고 홍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에 관한 도리를 이해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 좀 더 내용이 있겠죠.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내가 많이 알아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 힘들면 제 이런 유튜브 참 부족하지만도 그래도 우리 일가 친척한다. 형제간이 그래도 제일 만만하잖아. 친구라든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이 법사님 이제 정도 관련한다. 법문을 한다. 내가 설명하려고 좀 어렵고 하니까 네가 한번 들어봐라.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분이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아는 일가 친척이 그거로 인해가지고 남한탑을 염려서 극락왕생했다. 그만큼 복지 있는 게 없습니다. 그치? 참 내가 설명하기 힘들면 이런 유튜브 들어봐라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크게 복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건기를 잘 관찰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잘 알아야 된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지피지기면 뭐 백전백패, 그런 손자병법에 나오잖아. 상대방의 건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있잖아요. 그 건기에 맞게 있잖아. 우리가 포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심지어 비판까지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럼 우리는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괜히 얘가 욕만 넣는 거잖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떤 방식을 갖다 사용해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하겠지요. 우리의 목적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으므로 이때는 여러 가지 선교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10종대원, 10대 원 중에서도 그런 원화 조덕 선방편이라고 있지. 보살님도 뭐 반야신경 천성경 달달달 외워지. 원아 조덕 선방편입니다. 방편입니다. 방편. 원아 조덕 선방편. 원컨대 저는 원할 원자 나자. 원컨대 저는 우리 조족할 때 일찍이 있잖아. 일찍이 얻기를 조덕 얻을 덕자 아닙니까? 선방편, 좋은 방편 얻기를 갖다 원한다. 그렇지 않나? 그 사람은 그 설득하고 그 사람 포교하려고 하면 좋은 방편을 갖다가, 그렇지. 좋은 방편 한 얻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어떻게 뭐 꼬신다 할까? 자고 나 저 사람 설득하려고 하면 내가 좋은 방편입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아무튼 자기 자신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도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남의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물에 빠진 사람 만나 그 건질러 가면 수영할 줄 알아야 되겠지. 수영할 줄도 모르는데 이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질러 가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남들한테 이제는 구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자신부터 먼저 이익을 갖다 얻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갖다 많이 한 후에는 따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갖다 끼치게 됩니다. 자리 이탈은 오직 자리만 되어야만 이탈을 할 수 있고, 오직 스스로 믿고 받아들인 후에라야 남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기도 믿지 않는데 남한테 있잖아, 야, 여보라면 경당왕щ한다고 어떻게 그 말이 씨가 믿기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자, 만약 자기가 믿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매우 피상적이면서 남들로 하여금 믿고 받아들이게 하려면,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아주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본인부터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본인부터 먼저 공부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그런 성교 방편도 있잖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길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자, 76번째. 야, 여기 중풍에 걸린 가족에게, 어머님께 아미타부처님 구제 법문을 갖다 소개해도 됩니까?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몇 년째 중풍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에게는 정토 법문을 갖다 정토종을 소개해주는 동시에 아미타부처님께서 하루 빨리 그를 갖다 극락세계로 접인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대답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분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있잖아. 물론 오래 살면 좋게 해줬지 개똥밭에 굴러도 인성이 좋다는 그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그런 고통보다는 빨리 있잖아. 남앞달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게 더 낫잖아. 그지? 나아가 환자분에게 마음속에 집착을 두지 마시고 세간의 진실한 모습을 갖다 똑똑히 보시하고 법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사셔도 물론 좋지만 남함 달연불에 하자고 다음 세상에는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런 세상은 극락 가면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연불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가입시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한다. 자꾸 한다. 그렇게 한다. 예, 그런다. 연불할 수 있도록 한다. 연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77번째 질문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부친을 어떻게 남아미타불 연불을 꺼내야 합니까? 질문입니다. 저는 불법을 배운 지가 수년이 되었고 줄곧 할아버지, 부모, 장인, 장모, 외삼촌과 사람들에게 연불을 권했으며 요 몇 년간 성과도 좀 있었고 저도 또 줄곧 정토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정토 관련한 공부를 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얻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제가 본 책들을 거의 아버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끔은 붓으로 사경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아버님이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남아미타불을 갖다 전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10대 때부터 신앙을 갖다가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들도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마을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병을 갖다 볼 줄 안다는 노인의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일어난 큰 어른이라 하나 그런 어른들 밑에서 나름대로 불교라고 공부를 갖다 좀 배웠던 모양입니다. 자, 그들에게 구결이 있는데다가 저희 아버님도 첩자까지 썼었는데 그 의미는 이후부터 전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신 비슷하던 그런 신앙이 있었단 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 신경을 갖다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 어른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인연이 되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일심으로 남아미탑을 전념하라고 할 때면 아버님께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신이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남아미탈 아버지야 그보다도 남아미탈 연물이 왕입니다. 걔도 잘났는 미키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말 아닙니까? 예. 자, 평소 아버님은 좌로와 보름이면 향을 피우고 연불을 하고 불서도 읽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권해야 할까요? 질문이 억수 길다 그죠? 대답입니다. 대답 첫째, 마땅히 연불의 공덕과 이익을 설명해 가지고 당신 아버님의 이런 불필요한 의심과 걱정, 두려움을 갖다 없애드려야 됩니다. 연불의 공덕과 이익이 있잖아. 연불의 15가지 이익이 있잖아. 이런 거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이다, 그죠? 2024년도 7월 달에 그때, 7월 한 중순에 그때, 연불에 15가지 이익 같다. 그 양산 연불당에서 그때 강의를 할 때 그날 비가 왔는데 그때 광명이 있잖아요. 빛이 카페에 올라있는 카페에 있잖아. 기사도 있는데, 그것도 광명, 저는 몰랐잖아요. 저는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광명이 비쳐가지고 참네. 그래서요 연불의 이런 거 연불의 15가지 이런 거 좀 들어보면 기가 솔깃하잖아요. 둘째, 아버님께 아미타 부처님은 부처님 중의 왕이시고 광명 중의 극존이시며 명호에 남아미타를 연불에 무량무변한 불가사인 공덕을 구족하고 있어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기만 하면 곧 큰 이익과 위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고 알려드려야 됩니다. 셋째는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묵으시고 미타 주정이 이렇게 했잖아요. 부처님의 광명이 그 사람의 몸을 감싸며 불광호신이 되잖아요. 부처님의 광명이 그 사람의 몸을 갖다 보호해. 미타 주정, 아미타 부처님이 내 정수리에 머물고 불광호신, 부처님 광명이 내 몸을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재불이 혼념하고 재불 혼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살이 항상 보살 상수. 보살이 항상 따라다녀. 남아미타 연불하는 사람을 항상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천신이 옹호하고 지신이 경복하는 등등이다. 명중호지라고 했네. 팔부 신장들이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와 팔부 신장들이 항상 있잖아.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중생들을 다 호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연불하는 사람은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버님 연불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칭념하면 곧 다급의 죄가 소멸되고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연불 일성에 80억 개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리고 임종시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중들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자연히 한나 영접하러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어 온갖 사텐업의 개박이 었나 장애할 수 없다고. 남한달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는 재수있게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을 대동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그때는 원친 체주라든가 저승사자가 범접을 못해. 우리 딱 데리러 올 때는 막 우리 지금 여름에 모기장 치듯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망을 딱 치가지고 우리를 딱 손잡고 이제 극락으로 다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다섯째는 서너 가지 하나 감흥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금생에 좀 감흥 사례도 들려드리고 또 여섯째는 금생에 그 어떤 신앙도 금생에는 이익을 얻고 사후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나아가 끝없이 윤회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신앙들은 남함달 연불 말고 다른 신앙들은 금생에는 복을 받을 수 있을런가 모르지만 죽고 나면 나중에 있잖아. 염라대왕 심판도 받아야 되고 세생생생 육도 윤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야만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어서 영원히 한다. 육도 윤회와 업을 갖다가 짓고 고통받는 일이 없으며 영원히 한나 자제하고 걸림없는 신심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선물까지 하는 그런 이익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일곱째는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은 장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고 다른 신앙은 다른 잡신 같은 거 믿고 하는 것은 혹 현세의 생활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기에 양자의 속성이 다르므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되도록이면 나는 그렇지 못해도 무방합니다. 되도록이면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여덟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토 왕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부 정행과 잡행, 자력과 탈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모든 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나 참 포기하기도 힘든다. 아버지가 이거 어릴 때 젊었을 때 있잖아. 너무 있잖아. 그러나 나 신앙에 도치가 돼 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